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르우벤을 열의 짝 베냐민으로 이렇게 했는데, 열의 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함께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야곱이 세겜을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세겜을 떠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약속의 땅이죠, 베델로 떠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엘러의 이스라엘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34장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정의가 뭐죠? 하나님 나라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만락하신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야곱의 이 이스라엘 고백은 그래서 천국의 고백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베델이라는 고백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 베델이라는 고백은 34장과 35장을 이렇게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집에 모든 사람이 우상을 버리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고백은 야곱 어떤 한 개인의 고백이라면, 이제 야곱의 가족 전체의 고백이 베델의 고백이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베델의 고백은 그래서 그의 가족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고백이기도 한 거죠. 베델,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얘기하면 베텔, 성전이죠.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죠?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 세겜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 베델.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아들을 낳는 장면이 오늘 이제 소개되는데요. 이 아들 낳기 전에 누구였어요? 요 베냐민 형. 요셉이었죠, 그죠?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뜻이 뭐예요? 요셉. 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뜻이 요셉이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더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요셉은 기분 나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죠? 하나 가지고는 안 되나 봐요, 그죠? 아들을 더할 것이다 라는 뜻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더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 언제 탄생하느냐는 얘기죠. 언제요? 앞에 보면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 쭉 나오는데 베냐민은 없었어요. 근데 이 세겜의 사건 이후에 이제 베냐민이 등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도 어떻게 해서 낳냐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에 담긴 복음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서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라는 거하고 베냐민하고
뭐죠? 느낌이 비슷하죠. 베노니, 베냐민. 이걸 흔히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죠? 베노니는 무슨 뜻이에요? 벤 아들 뜻이고, 아벤 무슨 뜻이에요? 고통, 뭐 우상, 뭐 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들 이름을 그죠? 이렇게 질까? 너무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논이라고 안 짓고 뭐라 그래요? 베냐민이라고 부르고 있죠. 재밌죠? 라헬은 고통의 아들이야. 근데 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야곱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는 근데 고통이 아니야. 뭐예요? 오른손에 베냐민이라는 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는 오른쪽은 히브리인 개념에 있어서 right 개념이잖아요. 의 아시죠? 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 쪽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여러모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다른 면에 죽음을 통해서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그 아들 누가 낳냐면 라헬이 낳아요. 그죠? 라헬은 여러모로 보면 교회를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째라 그 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뭐 합한체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별걸 다 해도 안 나. 그죠? 라헬 보면 별짓을 다 해도 아들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는 절대 의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스스로 낳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마지막에 죽어요. 죽음을 통해서 얻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환되는 우리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은 지겹도록 여러분 그 얘기만 저는 묵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얘기가 정말 잘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주 이제 저도 좀 다른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좀 근데 안 돼. 앞만 봐도 다 그 얘기니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이면 여러분 졸업하세요. 졸업하시고 여러분이 춘천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거기서 교회 공동체 나눠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니 좀 싸가지 없나?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십자가 얘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것 같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거는 나는 그래도 맨날 까먹어요 그러는데 난 잘 어떨 때는 이해 안 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 맨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십자가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튼 라헬이 죽으면서 낳는 아들이 베냐민 의의 아들인 거죠. 아까 그 뭐죠? 베노니가 우상이라는 뜻도 있듯이 그죠? 우상의 죽음이기도 하죠. 자기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의 죽음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라는 게 참 나무잖아요. 진리 나무 아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여자인 라헬은 베논이라 불렀는데 야곱이 아닌 아버지는 그래 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들 낳는 것을 보시면 또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하는데요. 라헬이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베냐민을 낳죠.
그리고 그것에서 묻히고. 그래서 라헬이 죽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로 성경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장소조차도 우리의 한치 오차도 없이 또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랏. 보기 싫어도 그래. 그냥 좀 저도 가끔 다른 좀 내용 좀 있을 수도 있나 해서 보는데 뭐 어쩌라고요. 에브랏 이라는 이름조차도 보면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고공고에서 유래하니까 열매, 파라잖아요. 파라, 그죠?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잖아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열매 많이 얘기하죠. 신약에서도 보면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이 마지막 열매.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므낫세하고 요셉의 아들이 있죠. 요셉의 아들이 누구 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을 해줘야 될 텐데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또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에브라임에게 왜 오른손으로 기도해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이면 이건가? 왜 하여튼 오른손으로 에프라임을 왜 축복을 해줬냐는 거죠. 원래부터 에브라임이 이쁜 놈이라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건가? 할아버지가 노목 나갖고 그 에브라임이라는 몇 번이에요? 이게 에브라임이 666번 가볼게요. 672의 쌍수니까 672가 뭐예요? 에프라트. 이것도 어제 많이 본 거죠. 아까 뭐? 에브라트. 아까 그거. 요거의 어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6509. 가볼게요. 열매를 맺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열매네. 그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이렇게 쌍을 이루는데 므낫세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러고 보면 므낫세라는 게 이름이 뭐예요? 538인데 딱 봐도 뭐 잊어버리다, 제거하다, 빼앗다, 그죠? 무슨 아들 이름을 이따위로죠. 근데 한 사람은 열매고 좀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들은 꼭 이상한 거야. 그래서 성경이 참 신기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대되잖아요. 제거해야 될 아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말하자면 죽어야 할 아들이잖아요. 뭘 뜻하겠어요? 므낫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고, 그러면은 에프라임은요 그의 열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 그 다락방 강화가 있지만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넘겨주는 열매. 그 성령이 우리의 거처안에 된 그 존재들을 바로 아들들이라고 하고, 그 아들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예요. 열매. 교회, 베델, 베냐민, 에프라임. 근데 그 아들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도 마찬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열매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 인자겠죠? 그러니까 또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뭐겠어요? 바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아들들, 바로 열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 근데 그 열매는 반드시 씨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씨를 가지고 있다. 과일 같은 거 보세요. 씨가 반드시 있다고. 그 씨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고 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있는 자라고 되는데 소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을 소유하고. 아들 자체가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생명 그 자체라고요. 그 씨가, 제라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만 전하고 있다고요. 그 씨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에 이렇게 살아있는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저가 좀 홀쭉해졌다는데 옛날처럼 호빵맨이어도 변해요. 변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홀쭉해지기도 하고 호빵도 되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에브라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곧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된다 알겠는데 베들레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슨 뜻이에요? 베트레헴 무슨 뜻이에요? 빵집,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집, 뭐 그죠? 양식 있는 집,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미가서에 예언이 있죠. 미가서 5장 2절 가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히. 여기도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나올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래서 이게 나오죠. 베들레헴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 나오면 라헬에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도 보면 라헬이 막 상고를 경험하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 죽죠. 마찬가지로 요 마태복음도 보면 2장 16절 가볼게요.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두 살 아래 그 아래에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장 18절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여 소리가 들려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원래 문맥은 31장 15절에 무슨 문맥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근데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바벨론을 끌려가고 있으니까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장면으로 예레미야 31장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라헬의 아들이죠. 그죠? 요셉의, 그죠? 그러니까 헷갈린 게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둘째 아들, 그지? 예. 라헬의 아들 요셉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남유다는요. 요 베냐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유다와 베냐민이 대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스라엘을 낳은 여인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된다는 거죠. 근데 그 라헬이 계속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보여지고요. 마태복음에는 지금 막 유아의 죽음으로 나오고 예레미야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유아의 죽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에서 통과하고 있는 그 라헬에게, 그러니까 라헬 같은 인간들에게 지금 예수가 등장하는 오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라헬이 위로받고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오죠.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여러분, 라헬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어때요? 라헬 보면 그렇게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보면 질투 많이 하고 어떨 때는 드라빔도 훔치고 그런 여자 같아요. 평범한 여자. 그런데 그런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교회를 상징하는 라헬. 그녀가 이렇게 특별히 믿음이 좋거나 그래서 의의 아들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요 다음에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라헬의 죽음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들은 해산의 수고로 낳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여기에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요. 떠올라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상 3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하죠. 요즘은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는데 이거 성경의 예언이 전혀 안 맞죠. 그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조선시대는 진짜 몰라도. 요한이 아니고 창세기. 여기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돼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라바 더하리라 크게 더하리라 강조죠. 뭐를? 수고와 그리고 바보 전치사로 엮여 있어서 뭘요? 수고와 임신을, 그러니까 고통과 임신을 더하고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 고통은 뭘까요? 고통과 임신을 더하고 더하리라.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임신하는 고통이 커요? 해산하는 고통이 커요? 해산의 고통이 크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임신하는 것도 고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고통의 실체가 뭐냐면 이제 뒤에 또 나오는 거죠. 뭐예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고통. 이 야라드 보면 새끼를 낳다라는 뜻이 있고, 해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겪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고통을 다 나뉘네요.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에서 임신하는 것도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보면 불임 여성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누가요? 사라도 그렇고 한나도 좀 그렇고, 그죠? 좀 한 인물 하는 분들은 다 불임의 고통을 굉장히 당한다는 거죠. 라헬도 그죠? 되게 고통이 심했었잖아요. 불임의 고통을 주고서는 결국은 아버지께서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불임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이 아라드에서 나온 게 톨레도트인데, 그죠? 톨레도트 기억하시죠? 성경은 톨레도트예요. 족보예요. 성경은 톨레도트인데 톨레도트가 다른 게 아니라 아들 낳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가 톨레도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 낳는데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그 수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때 좀 한 것 같은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이는 해를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말하라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론 교회를 뜻합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을 얘기를 하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라. 이게 해산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이렇게 장면으로 얘기하는 거죠. 5절 제가 안 읽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창세기 사가 3장 16절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그 개념이라고요. 가장은 누구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모한다는 게 카리스마 강한 남자가 나를 다스리길 원하는 그런 남자를 사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아들 낳는데 이 아들이 여자를 다스려요. 웃기죠? 여러분 임신하면 먹는 것 바뀌죠? 그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곳에 있더라. 디모데전서 가볼게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죄를 받고 하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계속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회가 가장 성경의 큰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베고 해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난 남자인데 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열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은 복음으로 낳는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려주려고 그런지 그러겠죠. 여자들이 왜 이렇게 해산을 할 때, 그죠? 힘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죠? 좀 쉽게 좀 하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같은 오른손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가짐으로써 일종의 한 톨레도트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아들을 가져야 아들 낳기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죠. 그 끝이 베냐민인 거죠. 그래야 완성이고 그 과정에 라헬의 통곡이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이게 골치 아픈 게 또 하나 있어.
그 이후에 잘 살았더라 이러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카톡.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톡하고 싶은 걸까요? 이 드라마로 치면, 좀 숭고하게 끝나도 좋을 건데, 일종의 여기가 단락인데, 이건 또 뭐야,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이, 이게 뭘까요? 르우벤이 갑자기 아버지의 저 비라의 동침에 환장하겠네. 그죠? 근데 여러분, 르우벤은 누구예요? 창세기 49장 가볼게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껄쩍지근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장 5장에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상기시키잖아요. 그죠? 역대상 5장 1절 가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여.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장자리장, 장자. 이 르우벤 장자야, 장자. 장자가 아버지의 침상으로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뭐 간통인가요? 간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침상을 더럽혔다, 이건 우리 여러분 다 한 적 있지만, 성경에서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꼭 침상을 들고 와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침상을 아이로하고 제거하고 옮기고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침상은 죄를 양상하는 심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가 뭐 여러 가지 형제 사건들도 있을 텐데 르우벤 장자의 사건을 딱 언급을 한 거죠. 무슨 얘기였어요? 장자는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알려주고요. 시작이 장자라고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장자의 죽음을 그래서 그리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은 뭐예요? 베냐민이잖아요. 간음하는 존재예요, 장자가. 그거 죽이시고 마지막을 뭘로? 베냐민으로 만들겠다는, 이것도 복음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장자 예수와 함께 죽고 의의 아들로 부활한다는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을 언급하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모르나? 그죠? 우리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은 여러분 이제 12에 대해서 전문가 다 되셨죠, 그죠? 12는 무슨 숫자예요? 아들의 숫자 딱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아들의 숫자일까요? 12가?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12살 때였을 때에 누가복음 2장 42절 그들이 이 절기갈래 따라 올라가고 하필이면 12살이야. 그때 좀 이렇게 좀 사춘기 접어드는 것도 지났는지 어찌 모르지만 하여튼 12살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하고 막 헤어지고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조그만 게 막 오만 소리 하잖아요.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야 임마 걱정돼서 찾지도 안 찾게 생겼냐 부모로서 그죠? 난리 났는데 응? 애 할아버지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얘기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12해를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웠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마가복음에 보면 요 사건이 어디 무슨 기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응? 마가복음 5장 혈류증 사건 12에 25절이 혈류증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야이로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네? 42절에 보면 나이 나와 있잖아요. 몇 살? 12살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이 5장에 보면 앞에는 야이로, 뒤에 혈루증 여자, 뒤에는 무슨 또? 야이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둘이 요 사건의 가운데다가 쏙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이걸 흔히 뭐라 그래요? 샌드위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법이라 하잖아요. 샌드위치랑 얘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묶는 게 여기도 12이고 여기도 12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12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거 오늘 얘기한 여러분의 그 아들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몇 절이에요? 여기 마지막 창세기 35장 22절 나올게요. 목요 성경연구팀의 한 우리 성도님이 묵상한 내용을 제가 얘기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생각 못한 부분인데 집에 가서 보고 또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뭐가 이해되냐면 12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샤나임 아쉐르라고 돼 있잖아요. 쉐나임 아세르. 쉐나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쉐나임. 네? 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짝이든지 쌍 개념이든지 그 제목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짝 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열이라는 건 무슨 숫자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가 보면 7, 10, 12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를 할 때 7이라는 건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뜻하는 거고 그 언약을 모든 거를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를 10, 그 내용이 이제 1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0에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네. 로마서 가볼게요. 로마서 13장 9절. 시간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으지 않아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10의 완성이라 뭐 얘기하자면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성경에서는 그 아들로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의 대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10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은 또 하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고 그 10에 둘, 짝 뭐예요 이게? 그 신랑과 짝이다라고 얘기하고도 똑같은 얘기고 10의 짝 이게 뭐예요? 이게 아들들이라고요. 신부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말은 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12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10의 짝이기 때문에 그 신랑이라는 10과 짝이기 때문에 이게 12이 아들의 숫자인 거죠. 10은 온전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7도 마찬가지지만 온전의 짝. 그래서 너희는 온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할 때 그 근원 온전히 10이기 때문에 그 10과 짝돼 있으면 그냥 내가 온전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12지파 12아들 12제자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도는데 문도 12문. 그죠? 그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런 얘기 계속 12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혈루증이죠? 부정한 여인이죠? 근데 그 옷을 만져도 내가 구원 얻으리라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 그러면 아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아들. 그래서 야이로 12, 그 안에 12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좀 선물해 주려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12렁줄이 나오잖아요. 야 많이 남았다 이걸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요한복음 때 이미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오병이어라는 게 누구를 뜻한 거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예수 자신을 뜻하는 거고 이 살과 피를 나눠주는 장면이고 그래서 뒤에는 또 강의를 해주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해서 남은 조각이 12조각이다. 페리시오한 조각, 차원이 다른 조각으로 먹은 그로 모은 해중으로 모으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남은 조각이라는 게 다른 조각으로 모아진 존재들이 12아들들이다. 이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면 남기지 말라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육적인 양식으로 먹지 말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알려줬고 그게 바로 뭐다? 성찬이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단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자들이 바로 10의 짝 12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톨레드트예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톨레드트는 아들 만드는 과정인데 그 아들을 성경에서는 12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12이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 1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베냐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오른쪽의 아들 의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열 이게 의예요. 자, 아들이고요. 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체가 12이에요. 12아들. 그리고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12아들.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짝, 그리스도의 신부.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열의 하나가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짝.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그걸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라헬의 통곡과 죽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죠? 라헬의 통곡이 있죠, 여러분, 그죠? 왜 없겠어요, 그죠? 별일이 다 있고 다 있지만 그런 풍랑을 만나도 어때요?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자는, 그러니까 엄마소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저는 이 비유로 좀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터에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청룡열차 있죠. 진짜 에버랜드 가면 티익스프레스 장난 아니잖아요. 나무리도 있고 툭툭툭 툭 떠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타는데 뭐지 이거 안전 장착대가 없으면 공포죠. 공포지 뭐 거의, 그죠? 그거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이라는 거는 이 청룡열차에 굴곡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엄마서라는 내 장착이 딱 장착되고 있다는 걸 보면 그 굴곡을 느끼면서도 겁나하면서도 만세 소리 하면서 타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즐기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청룡열차가 쭉 앞으로 가면 그게 뭔 재미예요? 그죠?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이게 내게 안전대가 딱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라이프를 그렇게 조금이라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굴곡이 있더라도, 굴곡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알고 당한다? 그런 게 하여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제 경험이고요. 그죠? 그 짝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뭐 어떤 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옆에 학창시절에 짝 잘 만나면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노는 짝 만나면, 근데 여러분의 짝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겠어요? 우리 아버지죠. 우리 열이고, 그런 열의 짝들이 12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그 아들로 풍랑은 있지만 여러분, 그죠? 그 속에서 잠잠히 잠도 잘 수 있고, 청룡 열차에서도 손을 들고 먼 하늘 바라보면서 만세하면서 이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